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주일 하면, 부활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들 셋을 뒀는데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지난주에 군대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를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다 보니까 하얀 비닐봉지가 들었는데 그 안에 노란 병아리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고 있으니까 엄마를 졸라서 그 병아리를 한 마리 사온 거예요. 얘가 좀 늦둥입니다.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병아리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노랑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 형이야. 그리고 형으로서 얼마나 이 병아리를 열심히 돌보는지 졸지에 제가 아들이 넷이 됐습니다. 정말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노랑아, 형 학교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야 돼. 잠잘 때도 막 손수건 갖다가 이불 덮어준다고. 그렇게 노랑이를 사랑했는데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이놈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로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노랑이 어떻게 하냐고,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노랑아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모이도 더 주고 물도 갈아다 주고. 그래도 노랑이가 소생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먹던 약을 갖다 뿌려주더라고요. 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노랑아 죽으면 안 돼, 노랑아 죽으면 안 돼. 엄마 노랑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아니야 노랑이 잠깐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야. 너 학교 갔다 오면 노랑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막 울면서 갔어요. 세상에, 학교 간 지 10분 만에 죽었어요. 노랑이가. 이거 어떡하나, 걔 실망할 거. 그때 엄청 울음이 많았거든요. 어떡하나 하다가 아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따 점심시간에 애 오기 전에 가보라고, 학교 앞에 병아리 파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병아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다가 죽은 노랑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얘를 놔뒀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더니 노랑아 베란다로 방은다. 엄마, 노랑이가 살았어요. 미안하다 얘야, 걔는 노랑이가 아니었단다. 군대 가기 전에 알려줬어요, 제가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속임수를 썼더라면, 진짜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주일에 전하는 메시지,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는 꼭 알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바울이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대요. 또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게 했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즉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한 예수님을 승천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울의 염려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에베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불구가 될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과연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믿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천국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왜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부활의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어떤 이는 목이 잘렸고, 어떤 이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지만 그 순간에도 저들은 나는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으로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로 부활절을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는 정말 감격스러워합니다. 고마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활은 생각보다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노래는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박수도 쳐요. 막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는데 솔직히 뭐 썩 그렇게 아주 기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고요. 뭐가 부활절이?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감격은 충분히 느낌이 오는데 부활의 감격은 충분히 안 느껴지는 걸까요? 부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부활이 무엇인지, 이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인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또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생. 여러분,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제 막내 아들을 속였습니다. 노랑이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속였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노랑이는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건 다른 병아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노랑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그 병아리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막 삐약삐약거리고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노랑이 부활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게요. 소생.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입니다. 우리가 이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소생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기도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도르가를 살려냈고요, 바울 사도는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장례 행렬 중에 관 속에 뉘어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은 것도 우리 예수님은 살려내시는데, 아니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해본 일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생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이지요? 숨이 멎는 거예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온몸의 혈관에 혈액이 흐르다가 멈춰버리고 온몸의 세포가 기능을 잃어 다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육신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라고 해요.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건 소생이에요. 죽었던 나사로의 심장이 다시 뛰고 나사로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움직이지 않았던 나사로의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 이건 소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그 죽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나요? 네. 다치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아야 할 죽음을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만약에 나 여호와의 자리가 탐이 나서 나 여호와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우리가 죽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한 번 더. 죽고 죽으리라. 원래는 죽고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했나?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요. 히브리 문학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강조를 의미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알았어요. 이따가 교회 가야 돼? 알았어요. 이따가 교회 가야 돼? 아 진짜? 우리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죠? 강조하려고. 꼭 가야 된다고. 히브리 문화도 똑같아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죽고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2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걸 강조의 의미로 받아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은 2번 죽는 죽음이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2번 죽는 죽음이에요. 죄인 된 인간은 2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2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뭐 육적인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육적 생명이에요. 모든 짐승들도 함께 부여받은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다르게 오직 우리들에게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한테만 넣어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성경에 보면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동물은 흙으로 지어졌어도 숨을 쉬어요. 우리도 원래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생기는 숨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이 생기는 뭐를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안에 당신의 영을 넣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모셔드린 이 성령, 이게 우리들의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퀴즈,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걸 말할까요? 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걸 말할까요? 맞습니다. 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숨이 멎으면 육적으로 죽은 자가 되듯이 또한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이걸 먹는 순간 너는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또한 너는 영적으로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2번 죽음이에요. 혹시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영적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게 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야말로 진짜 죽음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저주의 상태입니다. 육적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죽음 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본래 내가 죽어야 했을 죽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나 대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했을 그 죽음을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했을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두 가지 죽음이라고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두 개의 죽음을 모두 맞이하셨습니다. 육적인 죽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육적으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외치셨던 음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외치셨겠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셨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절규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육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이 두 개의 죽음 모두로부터의 부활인 거예요. 육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며 동시에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인 것입니다. 단순한 소생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만 숨을 쉰 게 아니라고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가 올가매고 있었거든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우리의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운명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자유케 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지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 받았던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너는 육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죽을 것이라 했던 그 모든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고. 이 내용을 어떻게 조용조용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은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도 정말 시원찮을 만큼, 부족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목사님들 좀 크게 좀 해.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적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죽음에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번 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건 그 다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부활의 영광은 그 다음 누군가에게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잠자는 자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특권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얻으신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는,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본래부터 왕이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왕의 지위를 버리신 거예요. 왕의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임무를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다시 당신의 왕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너는 나를 닮아서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 그런데 하나님 자리까지 탐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기서 아들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지요. 상속자를 말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무려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상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시. 할렐루야.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 가지셨던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게 어떤 몸이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거의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즉,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갖게 되셨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런 몸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르겠습니다. 부활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예전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게 된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몸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따라할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썩을 육체를 갖고 죽게 되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몸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완전히 썩어지겠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에 썩지 아니할 것, 다시는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겠다고 한다면 태워주겠습니까? 안 태워줘요.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내겠다고 해도 저를 안 태워줘요. 왜요? 제 몸은 그걸 못 버텨내요. 지구라고 하는 환경과 전혀 다른 그 우주의 환경을 저희의 이 연약한 몸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가면 혈관이 터지든 심장이 멎든 저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우주에 나가려면 장비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우주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을 뽑을 때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그냥 그걸로도 안 돼서 수없이 우주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훈련을 통해, 그리고 나서 우주 비행선에 태우는 겁니다. 하물며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 몸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100년이 지나면 쇠하여 썩어질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부활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들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썩을 것, 영원히 살 수 없었던 유한한 몸을 썩지 않을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게 된다면 장차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조금의 결핍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며 축복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취할 수 있다.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을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들 중에 어떤 이는 사자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목에 잘려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일로 인하여 부모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수많은 고문을 당해서 팔다리가 없는 채로 두 눈알이 뽑혀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상태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사자의 입 앞에 섰을 때에, 사자야, 지금 내 몸은 네 입에 찢겨서 갈갈이 죽게 되겠지만 너에게 죽게 되는 것은 내 썩을 몸일 것이고, 나는 장차 우리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선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내 눈알을 뽑았지만, 그래서 내 몸이 불완전한 몸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 이 불완전한 몸이 되는 것은 내 썩어질 육신뿐이고, 장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육신은 두 눈이 멀쩡히 박혀있는 완전한 몸일 것이다.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믿음으로 사자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놓고 그 위에 던져놓는 그 순간에도 주여 서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부활을 진짜로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져야 진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잠깐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믿음이라면 죄송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진짜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다.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우리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세요. 다 함께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세요. 조금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냥 반주하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전부 다 일어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병들었으면 어때요?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얻게 될 텐데, 조금 좀 힘들면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텐데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구하세요. 진짜로 내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